맞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으로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주의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나의 죄길을 굳게 지키며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나의 기도를 점검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7편 위에 보면 바로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상당수가 좀 기도이지만 특별히 다윗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분류한 시편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편, 36편, 90편, 102편 그리고 142편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또 다윗이 언제 기록을 했는가?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일하게 다윗이 바로 이 사울에게 추격을 당할 때 기록한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이제 두 부분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좀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부분이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먼저 기도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도, 그들의 삶은 화려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들은 바로 주눅이 들 정도였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마을 어귀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했던 일들을 마치 자랑하듯 그렇게 울부짖었죠. 내가 11절 이렇게 드렸고 이렇게 구제를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바로 골방의 기도를 우리에게 추천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자꾸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기도를 할 바에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가짐, 바로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뭡니까? 자기 막 의를 드러내고 자기 막 좋은 부분을 막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의 공평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자신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은지 하나님께 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울부짖음을 좀 들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울부짖음이라는 얘기는 결국 기도를 더 호소력 있게 더 간절하게 그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그의 원수가 그를 죽이려고 계속 덤벼드는 상황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해서 다윗이 그러한 위협을 당할 정도로 나쁜 짓을 했느냐? 여러분 그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원수의 몰락, 원수의 패망 이걸 간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옳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건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잔을 옮겨달라 이 표현은 결국 예수님의 원이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바로 자신의 기도를 그렇게 바꾸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로 우리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 이전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의 모습으로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나의 정욕과 나의 만족만을 혹시 위한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문구 가운데 하나가 맨 처음에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영어인데요, God destroys my plan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딱 봤는데 하나님이 내 계획들을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문구를 보자마자 야, 세상에 이런 문구가 어디 있어? 이거는 어떤 이단이나 안티 기독교인이 쓴 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또 넘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넘겨봤더니 그 옆에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When my plans destroy myself and me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내 계획이 나를 파괴할 때 하나님이 내 계획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 계획이 내 인생에,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몰라요. 내 기도가 축복을 간구하고 형통을 간구하고 만족을 간구하고 평안함을 하는 게 간구하는데, 그 나의 기도가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우리 모른다고요. 항상 채워지고 항상 공급되어지고 항상 어떤 하나님의 막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무조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 계획, 내 간구가 내 인생의 미래를 파괴하고 오히려 그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여러분 파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간구의 목적은 우리의 어떤 평안함과 여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축복이 단지 우리의 단순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쓰겠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응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포악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서 연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감찰해 보아도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도 문제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와서는요, 이제 그는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는 자신은 계속해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속적으로 사울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핍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 내지는 질투,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다윗을 지금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적 바람으로 보면요, 사울이 어떻게 했으면 좀 죽었으면 좋겠지요. 사울이 제발 좀 그의 생명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겠지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빨리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다윗이 보기에 바로 사울의 죽음을 위해 기도하고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피폐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포악한 자의 기도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그러한 포악한 자의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꼴도 보기 싫은 원수나 내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람이나 자신의 높아짐을 위하여서 모략을 꾸며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모함을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짓밟을 의도로 인간적인 어떤 미움의 근거로서 여러분 상대를 그렇게 공격하는 기도, 그리고 그들을 상대를 이게 짓밟으려는 그런 기도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삶은 결국 뭐였냐면 바로 어떤 기도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지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을 살려고 그는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떻게 봅니까? 좀 인터넷을 봤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서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 서버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러한 판매들이 이렇게 몇 개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자전거인데 전기 자전거를 그 당시에 60불인가요? 50불인가 이렇게 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전기 자전거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미국은 이렇게 싸게 파나 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입을 좀 하려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 아들이 미국 가서 한 3, 4개월, 4, 5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3, 4개월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6시에 나갑니다. 새벽 6시에 나가면, 왜 그러냐면 스쿨버스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처음으로 돌아요. 그래서 삥 돌다가 이제 7시 정도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7시 한 20분 정도에 수업이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너무나 이제 스쿨버스 안에 오래 있으니까, 그리고 아침도 막 일찍 일어나 가니까, 그러면 전기 자전거로 가면 한 15분, 2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줘서 생일 선물로 이걸 좀 하나 사줘야겠다. 그래서 그냥 50불 딱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이 50불 자체도 그 당시는 조금 저에게는 막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불을 했으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안 오는 겁니다. 한 15일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제가 포기를 했었다는 건데 메일이 준비하고 있다는 메일이 자꾸 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도 못 하는 거예요. 오나 보다. 근데 결국은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달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오니까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판단을 했냐면요. 이게 만약에 사기면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제가 메일은 있으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주기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 메일에다가 쓰겠다. 내가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이 전기자전거가 안 오면 그 사람들 그 홈페이지 아니면 이 사람 메일로 내가 이렇게 쓰겠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냐하면 속였으니까요. 영어로요, 나는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 사장, 판매책들 이름은 내가 모르지만 반드시 당신들은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처음과 마지막에 당신의 그 사장이라는 이름과 회사에 대해서 평생 저주하는 기도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저주를 죽는 날까지 할 테니까 만약에 나의 이 저주의 기도를 듣고 싶지 않다면 내 50불을 내놓든지 아니면 전기 자전거를 내놓든지 진짜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이렇게 쓸 마음으로 한 달을 기다린 거예요. 한 달을.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좀 얼마 지나서 자전거가 왔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수업하다가 그 메일을 듣고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집에 빨리 가봤습니다. 갔더니 원래 자전거 올려면 큰 박스가 와야 되거든요. 인터넷에도 큰 박스로 왔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훔쳐갔나 해서 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메일함이 되게 많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메일함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제 이름으로 온 조그만 이렇게 소포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이게 그걸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걸 갖고 집에 들어갔더니 뜯어봤더니요, 장난감 자전거가 온 겁니다. 장난감 자전거. 이 장난감 자전거가 왔는데 중국에서 보낸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보니까 핸들도 움직이고요. 페달도 움직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와이프랑 막 깔깔깔대고 막 웃었어요. 한참 웃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컴퓨터에 가서 켜고 그 메일을, 저주의 메일을 보냈느냐? 아니요, 보내진 않았어요. 보내진 않았습니다. 왜 보내진 않았냐? 그 한 달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악한 기도를 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막 드리고 막 그걸 내가 멈춰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자전거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 자전거 가져와서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줬어야 하는 건데 그냥 버려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또 무조건 다른 사람을 잘 안 되게 만들고 막 짓밟는 기도, 파괴해 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저 인간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포악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도의 집중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바로 그것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가 우리 땅을 살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간구하며 아버지 놀라운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또 아버지 1,000번째 많은 기도 제목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영광이 삶 가운데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강건함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언제나 새 힘과 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주께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일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의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생명과 능력